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저와 여러분이 하다 보면은 주님의 일 속에서 사람들에게 오해를 낳는 그런 일들이 또 있을 수가 있고, 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 양심을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마음을 헌신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는 현실의 환경 속에서 그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소멸하고 또 어떤 육신의 판단 앞에 마음이 거기에 기울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주님을 향하는 우리의 열정은 이게 우리가 열정을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정을 내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열심히 믿는다, 그 주체가 누구냐? 내가 열심히 믿는 게 아니라 신앙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마치는 것이 성경입니다. 우리가 열심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주님의 내 안에서 열심과 열정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열정을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 있는 분들은 또 하나님이 주셔서 하고, 또 반대로 열정이 없는 분들은 그럼 믿음이 없는 분들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하는데 한나라고 하는 그 구약 사무엘상 1장에 있는 내용인데요. 한나가 결혼을 했어요. 한나는 결혼을 하고 불행한 결혼을 한나는 했어요. 그래서 한나 입장에서는 이제 그 남편이 아내를 한나 외에 버닌나라고 하는 여자를 또 뒀어요. 그런데 한나는 아기가 없고 버닌나는 자식을 낳았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면은 사무엘상 1장 6절에 보면은 그의 적수인 버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버닌나와 한나는 서로 적수라는 거예요. 남편의 사랑을 받고 싶은 여인들의 마음은 똑같은데, 이제 자식을 낳은 버닌나는 모든 사건마다 일마다 한나를 화나게 만들고 감정을 사게 만들고 성경보다 심히 그의 마음을 격분해가고 괴롭게 시켰다. 정말 비열치사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한나의 마음을 계속해서 끓는 거예요. 남편에게 얘기해도 이 얘기가 해결될 수 없고, 뭐 자기 스스로 이런 참 불행한 결혼을 해가지고 해결할 수 없어서 한나는 마지막 선택이 뭐냐? 울 것도 없어요. 자존심 상해서 그 처백에 또 앞에서 눈물 흘리는 것도 존심이 엄청 상하는 일이고, 한나는 울 곳이 없어서 교회 가서 예배당에 가서 울기로 결정을 하고 예배당에 가서 대성통곡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엘리 제사장이 보고는 대낮에 와서 대성통곡을 하고 있는 엘리 한나의 모습을 보고, 아니 무슨 여자가 서운한 일이 있다고 갑자기 교회에 와가지고 저렇게 우느냐? 술 좀 그만 먹어라. 술 취하지 말아라. 그때 한나가 이런 대답을 해요. 내가 술 취한 것이 아니라, 내가 술 취한 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나 억울하고 분해서 내가 우는 거, 하나님 내 마음을 토로하는 것 뿐인데 제가 술 취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나와 같이 이렇게 원치 않는 결혼, 또 결혼해서 보니까 이런 불행한 가정을 만났어요. 이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거죠. 그러면 오늘날 사는 우리들의 주변과 사회 속에는 이런 문제가 없겠냔 말이에요. 억울하고, 한나가 잘못한 것이 없잖아요. 자식을 못 낳는 것도 성경 말씀에 보면은 5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였더니 그랬어요. 이 불행의 모든 그 원인 제공이 누구냐? 하나님이신 거예요. 한나가 잘못한 것은 없는데 한나는 그 모든 책임을 다 짊어져야 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인 거예요.
한나에게 왜 하나님은 가혹한 이런 현실적인 고통을 안겨줬을 것인가? 한나는 자기 잘못, 자식을 못 낳는 것도 자기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것도 자기 잘못을 생각하고, 어떤 문제든지 한나의 책임으로 본인은 돌리는데, 성경에 보면은 한나의 책임은 없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고통의 원인이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나에게 자식을 못 낳게 하나님이 막으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한나에게 이렇게 멀쩡한 사람을 세상 말로 병신 만들어내는 거예요. 구박받게 만들고 갈등 일으키게 만들고 한나의 결혼 생활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심술이 있어서 한나에게 이렇게 가혹한 현실을 만들고 정말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고통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해보셔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믿음의 열정을 세우게 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한나는 모든 것을 육신적인 원인, 육신적인 잘못, 육신적인 원망과 감정으로 이 문제를 받아들였지만은 그는 기도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믿음의 열정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성전에 가서 기도하면서 내가 자식을 낳으면은 이 자식을 평생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서원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한나가 편안할 때 하나님 앞에 그런 서원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인생의 절망 속에서, 인생의 코너 속에서, 헤어날 수 없는 그런 문제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고 서원 기도를 하게 되는 간절함을 하나님이 한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한나의 아들이 가장 우리에게 유명한 구약의 제사장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필요 속에서 고난을 받고 하나님의 필요 속에서 한나는 가정의 불화를 일으키고, 그것은 하나님이 허용된 불화요, 하나님이 인정한 불화와 갈등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문제와 사건 속에 숨겨진 하나님이 나에게 대한 메시지,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을 찾을 때 우리도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숙제를 마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한나는 한나에게 불행한 결혼을 목적으로 고통을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 기도 제목을 붙잡고, 얼마나 기도 제목을 확실하게 붙잡았으면 사무엘을 낳고도 한나는 그 서운한 약속대로 그 젖도 떼지 않은 그 어린 자식을 제단 앞에 자식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 자식을 바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식을 바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화장실 갈 때 마음이 다르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 정말 똥이 마려서 정말 눈에 뵈는 게 없어. 밖에 쌀 수도 없고 그냥 대변을 보고 나서 나올 때는 너무 시원한 거야.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는 뜻이 아니겠어요? 한나가 그 어머니의 그 본성, 자식으로 인해서 자식을 갖고 자식에 대한 모든 것을, 자기에게 지금까지 당했던 모든 수모를 만회할 수 있는 자식을 얻었는데 그 자식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바쳤다. 이거는 정말 그 믿음이 변함이 없는 사건이잖아요. 하나님은 한나에게 이렇게 마음에 하나님 주신 양심을 변함이 없도록, 그 굳은 마음이 실현되도록 한나에게 사무엘이라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한나가 받은 이 응답, 우리도 이렇게 사건과 문제에 대한 우리는 눈에 보이는 해석보다, 그죠? 한나는 이러한 레위 지파만 제사장이 될 수가 있는데, 한나는 레위 지파가 아닌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그 베냐민 지파 사람이
제사장이 되고자 하면은 서원을 통해서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정말 제사장이 되고 교회 일에 전무하고 있으면은, 할 마음이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한 번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변함이 없어야 돼요. 한 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은 제가 현장에 이런 분 봐요. 저는 미사 때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좋고 좋아서 내가 결혼 안 하겠다고 서원 기도했는데, 그래서 결혼을 해가지고 내가 미사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받고 살기로 서원 기도했는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남편하고 마음이 안 맞고 불행한 일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결혼 안 해야 될 사람이 결혼을 해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다고. 또 어떤 공무원은 나는 신학을 가서 주의 종이 되고자 했는데 내가 공무원이 돼갖고 해가지고 하늘마다 이렇게 고생스럽고 안 된다고. 이런 또 그런 서원에 대한 오해들이 세상 사람들 참 많이 있어요. 성경적이지 못한 거. 서원을 했지만은 그 서원은 변함이 없어야 되고, 조건이. 우리가 충동적으로 이거 하고 싶어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취소하는 예배도 있어요. 내가 서원을 했지만은 상황에 따라서 내가 그때는 그 상황이 그렇게 했지만은 하나님 앞에 취소하는 예물을 드리고 취소하면 돼요. 하나님은 내가 말했다고 해서 그대로 안 된다고 해서 내 인생이 어려움 당하거나 그런 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내가 제사장의 일을 하고 싶었는데 상황에 따라서 사무엘 한나는 취소할 수 있어요. 내가 그때는 너무 어렵고 힘들어 가지고, 자식이라는 게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이렇게라도 하면 나에게 자식 주실 줄 알고 내가 오버 액션을 벌였는데 주님 취소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취소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에 강제적으로 하라는 법은 없어요. 그런데 한나는 그 서원을 취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식을 남편에게 말하고, 남편이 그렇게 남편이 당신이 결정한 대로 하라고 허락을 맡았어. 그리고 제단 앞에 이 어린 자식을 사무엘을 바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하면서 이렇게 처음에 그 서원이 한나의 마음이 바뀌지 않게 한 것은, 이것은 한나에게 중요한 기도 제목과 하나님의 소원, 이 땅에 하나님의 필요 속에 내가 쓰임받는다고 하는 중요한 것들이 발견됐기 때문에 한나는 서원 취소 예배를 드리지 않았어요. 그때 그 마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고 자기 자식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원한 대로 바칠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나의 마음에 그런 변함이 없는 믿음, 그죠? 이랬다 저랬다 하는 서원했다 취소했다 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한나에게 그 믿음의 열정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우리가 한나의 열정, 어떤 상황에도 내 믿음이 변질되지 않는 것, 어려움이 와도 서운함을 당해도 내가 여러 가지 모함을 받아도 수많은 그런 인생 살면서 우여곡절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소원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는 한나와 같은 그 믿음, 그걸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사람들의 그런 고난, 어려움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여기에는 분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은 어려움과 문제를 이해하는 폭이 있어야 될 겁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누구 책임 소재를 따지는 게 아니라 네가 아내로서 역할을 잘못했기 때문에 네 남편에게 미움을 받고 네가 무슨 건강을 잘못 관리해서 자식을 못 놓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는 그런 원인 치유보다
하나님이 원하는 원인추에 우리가 접근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35장 6절에도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사슴이 뛰는 같이 말 못하는 자가 혀가 움직이고 광야에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다. 이사야 35장 6절에 말잖아요. 우리가 현실에 있는 문제, 거기에 국한돼서 문제를 해석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림을 두고 우리가 어떤 문제들을 접근해가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참된 치유의 이제 소망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주셔야 될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은 문제 앞에는 육신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정상인 거예요. 영적으로 접근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소원 속에서 문제를 풀어나갈 의지와 생각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런 세상적인 접근과 영적인 접근과 하나님의 소원 속에 접근하는 그 방법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서를 통해서 제시하고 계십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 14절에 있는 수가성에 물 들어온 여인입니다. 예수님이 우물가에 가셔가지고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물을, 수가성에 있는 그 우물에 물을 먹지 않고 물을 가지고 그 수가성 여인과 대화를 벌려갑니다. 네가 나를 누구인지 알았더라면은 너는 나에게 생수를 구했으리라 그랬어요. 지금 물 들어온 여인, 예수님이 물 달라고 했는데 네가 나를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은 육신의 물을 구하지 아니하고 영원히 사는 생명의 수를 너는 구했을 거라. 이 수가성의 여인이 질문합니다. 그런 물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거 말장난하십니까 하는 거예요. 이 물이 어떤 물인데요? 우리 조상 야곱 때부터 이 물을 길어 먹고 정말 이것은 물에서 솟아나는 아주 정말 질 좋은 그런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물인데 이것보다 더 좋은 물이 어디 있다고 지금 물 타령하십니까? 이제 이 여인이 대답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육신의 그 물은 다시 먹어도 목마르지만은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수가성 여인이 질문 대답합니다. 그런 물이 있으면은 줘보세요. 정말 내가 목마르지 않는 물,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그 물이 있으면 줘보세요. 그 물은 당신 같은 사람이 그런 물을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라는 분이 오시면은 우리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을 줄 수가 있지. 당신이 감히 사람인 당신이 그런 물을 우리에게 줄 수가 있습니까? 그 여인이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네가 말하는 바로 그다. 예수님이 네가 생각하는 그리스도가 오시면 나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거, 남편이 5이 있고 이런 직업 속에 환경 속에 먹고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나의 현실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인간으로서 해결할 수 없고 그리스도라는 분이 오시면은 해결할 수 있다. 네가 생각하는 네가 바라고 있는 그 그리스도가 바로 나다. 수가성의 여인은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육신의 답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답을 줄 수 없고 그리스도라는 분이 오시면은 내가 영원히 이런 짓 안 해도 되는, 여자의 자존심을 팔고 수많은 고통 속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 나의 현실, 그죠? 이런 현실에서 극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시지 아니하시면은 내 인생 문제는 누구도 답을 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세상 사람은 답을 찾는데 땅에 있는 답을 찾고 있어요.
좋은 무슨 기인을 만나고 누가 뭐 어떤 정말 경제적인 사람을 만나고 입에서 레파토리가 장가를 잘 갔니, 시집을 잘 갔니, 돈이 있니 없니, 뭐 배경이 좋으니 나쁘니, 그죠? 세상에서 답을 얻으려고 사람들은 입에서 육신포럼뿐이 입에서 나올 말이 없어요. 정말 내 인생의 해답, 내 인생의 갈급함을 채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답이 채워진다고 하는 복음에 대한 열망, 그리스도에 대한 열망이 지금 사라지고 있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복음에 대한 열망, 그리스도에 대한 열망, 그리스도 그분이 내게 오시면은 내 인생의 이런 깝깝한 인생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다는 복음에 대한 열망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복음에 대한 열망을 없애고 세상 열망으로 우리도 모르게 장마에 쓰레기 떠내려가듯이 우리 마음이 막 떠내려가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살리기 전에 우리 마음의 외출과 마음을 돌려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가는 그런 방향이 아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요, 정말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인생의 행복의 근원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정말 한나가 깨달은 거, 남편에게서도 번인나가 변화받기를 바라지, 변화 안 받아도 괜찮습니다. 남편이 관심이 나에게 쏟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과 그 속에 있는 것으로 만족한다고 하는 한나의 만족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더니 저 번인나가 나의 적수가 변화돼 갖고 사랑스러운 관계가 되고 사랑 화목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한나는 그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답을 얻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남편이 그전처럼 이제는 무시해도, 아내가 번인나가 나를 무시해도 한나는 그 번인나의 영향에서 벗어나는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번인나의 인생하고 한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독립된 이제 인격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졌다는 것이 이 한나의 응답입니다. 갈등하고 나에게 문제를 주고 상처를 주는 사람이 죽었든지 살았든지 그들과 나와의 행복에 아무 연관이 없이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홀로 서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이 한나에게 주신 응답이거든. 그리고 한나는 찬양합니다. 그 찬양 속에 남편 얘기, 번인나 얘기는 없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쓰신 그분에 대해서 찬양하고, 내 이 비천한 내가 어찌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런 멋있는 쓰임을 받게 된 게 너무 감사해서 찬양을 한나는 올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찬양이 그런 한나의 고백과 같은 땅의 문제, 육신의 갈등 문제를 초월하는 저는 그리스도의 응답을 저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신앙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바울은 그런 말 하잖아. 내가 그리스도께로 연결하는 중매자의 역할을 한다. 나는 하와는 마귀에게서 이간하는 것에 분리되는 역할을 했지만 나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나는 도구의 역할, 중매자의 역할을 한 거다. 그 일을 하는데 내가 오해를 받거나 또 여러 가지 또 뭐 말이 오르는 것은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아무리 조심을 해도 사람에게는 어떤 안 좋은 여운을 남길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도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사도행전 18장 8절 11절에도 회당장 브리스가 이 집안에만 세례를 베풀고 그 어떤 사람에게도 세례를 바울은 베풀지 않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은 뭐냐? 나를 추종하고 나를 바라보는 사람,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께 중매하는 역할을 하는데 내 인격이,
내 재주가, 내 능력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봐 나는 누구에게 나를 추종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한나는 바울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 만나도록 도와주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어주고 문제 앞에 사건 앞에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우리가 사역이 진정한 사역이 아니겠는가. 마지막으로 우리는 낮은 자세로 섬김을 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시편 138편 6절에도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라. 하나님은 하늘의 높은 곳에 계시지만은 하나님은 낮은 자를 살펴주신다. 그 낮은 자가 누구겠어요? 병들고 힘없고 여러 가지 육신적인 어려움 당하고 갈등과 문제 속에 산 거고 또 여러 가지 불행한 고통 속에 사는 그 사람들을, 그 낮아진 사람들을, 세상 말로 수준 없는 사람들을 주님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의 수준 보고 접근하지만은 하나님은 인간의 수준을 보고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 인간은 수준 높은 사람을 좋아하잖아요. 수준 높은 인격을 좋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수준 높은 자를 살피는 게 아니라 수준 낮은 자를 살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멀리 계셔도, 저 하늘에서도 어떤 사람, 교만한 자를, 하나님을 대항하고 자기를 뽐내고 자기를 주장하는 사람을 다 보고 계신다. 그 교만한 사람을. 우리가 저는 사람들이, 인생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이 교만이라고 하는 병은 이게 나도 모르게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육신적으로 어려울 때는 사람이 눌려 있잖아요. 환경이 좋아지면 사람은 누구라도 기가 살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 세상 사회가 그런 이제 소용돌이 속에 사람들이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하면서 로마서 12장 16절에도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우리가 마음을 낮은 곳에 두자. 여러분, 이 더위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 더위에 덥다고 힘들어하는 분도 많이 있잖아요. 그늘에서도 힘들어하는 분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나 이 더운 때도 불 앞에 일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뜨거운 불을, 직업도 다양합니다. 예전에 저는 그 유리 공장에서 그 유리 만드는 일을 하는 분이 있었어요. 한여름에 그 유리를 녹여갖고 그걸 이렇게 병을 만들 때는요, 작대기에다 그 유리를 녹여가지고 작대기 해갖고 입으로 불어야 된대요. 그 불면은 동그랗게 이제 여러분이 그런 유리병 그게 이렇게 나온대요. 그걸 이제 뜨거운 불 앞에 불어야 되고 그 불의 열기가 또 이제 오기 때문에 또 그 화상 안 입으려고 옷을 입어야 된대요. 나중에 이제 끝나고 옷을 벗으면요, 그 옷 안에 물이 그득하게 차 있대요. 한여름에 자식 먹여 살리고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유리 공장에 가서 일하시는 분도 있대. 뜨거운 들판에 가서 일하시고 노동하시는 분도 있고, 그죠? 우리가 사람들은 살아가는 데는 저마다 여러 가지 수고하고 애쓰는 일이 있어요. 우리는 불평과 원망하고 탓하는 사람들 몰라서 그래요. 제가 얼마 전에 시장에 갔더니요, 그 탁 튀기는 아주머니가 정말 뜨거운 불 앞에 닭을 튀겨요. 얼굴이 빨간색이더라고. 정말
쳐다보는데 미안할 정도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참 애쓰십니다. 수고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에서도 덥다고 하는데 이 불 앞에서 얼마나 힘드십니까? 제가 그 아주머니를 제가 참 진심이었어요. 제가 그 불 앞에 아유 괜찮습니다. 저기에서 저 창문을 통해서 바람이 들어옵니다. 그 바깥에서 하기 때문에 에어컨도 안 통해요. 거기에는요. 실내에서 닭 튀기는 것도 아니고 밖에 그 시장에 거기에서 닭을 튀겨요. 에어컨 없어요. 그런데 너무 그게 얼굴 표정이 즐거운 표정. 저희들은 괜찮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얼굴 표정이 밝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우리에게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더위를 이겨내고 육신의 고난을 이겨내고 정말 그런 분들이 세상에는 수없이 많아요. 정말 저는 존경스럽고 박수 쳐주고 싶고 너무나 소중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하면서 늘 주님 앞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신 그 죽음을 생각하고 희생의 복음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섬기고 받드는 그런 응답받아요. 우리 예수님도 그런 일을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어요. 그렇죠? 몸으로 손수 수고하시고 애쓰시고 희생을 보이셨고 내 몸이 나는 편안한 대접받고자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내가 섬기려 하고 내 몸도 너희들을 위해서 바치기 위해서 왔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런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본받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돼요. 그게 복음인 거예요. 정말 우리는 주님의 정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만 주신 거 아니라 삶의 모든 기준을 우리는 예수님을 기준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만 주신 것이 아니라 천국만 가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삶의 모든 철학과 기준을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도 바울은 이런 말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은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바울은 그래요. 먹는 것이 중요하지만은 내가 음식 먹는 것 때문에 남들이 또 시험 든다면 나는 영원히 나는 고기 안 먹겠다. 눈높이 사역을 하겠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어려워하는 거기에 힘들어하는 거기에 내가 맞추고 살지 내 기준으로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그 눈높이에 내가 갈등하고 문제 일으키고 한나와 같이 고통받는 그런 현장에 내가 같이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겠다고 하는 그런 눈높이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과 눈높이하고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만 그런 게 아니라 예레미야도 그랬고 이사야도 그렇게 했고 모든 선지자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백성들의 눈높이와 같이 살겠다. 고통받는 그 현장의 눈높이와 같이 살겠다고 하는 열정이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신약의 사도들이나 똑같이 그런 주님의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현장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기준은 예수님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신 그 삶에 우리가 동참하며 마음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